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2022년 8월 1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앞선 1절부터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받는 징계의 의의와 유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교훈하면서 징계받는 성도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현재 성도들이 죄와 대항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우고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피를 흘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죄와의 치열한 전투라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쪽의 달콤함만 누리기보다 죄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양자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대항하여 싸우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5절은 성도들이 고난을 참아내야 하고 충분히 참아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종이 아닌 아들로 대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 구절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사실을 5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신 말씀은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나 시련을 깔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훈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날에 잃어버린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2절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완전함에 이르게 되며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채찍을 드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며 또 징계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내 앞에 놓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드라마의 방송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주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눈뜨고 보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빠지면 죽을 수 있는 물에 들어가려고 걸어가는 자녀를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부모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에 들어가려는 자녀들의 손을 잡아 끌어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고집을 피우는 자녀가 있다면 매를 드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훈련과 같은 징계를 받기 위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조건 높은 자리, 행복의 자리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견디는 삶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징표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평탄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니며, 또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징계를 받고 있다면 참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주는 훈계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훈계에 복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란, 복종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복종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에 복종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들의 유익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개인적 감정에 의해 징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빠져도 아무런 징계도 없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고,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징계가 즐겁지 않고 또 괴로울지라도 그 훈계의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라고 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의를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인내로 연단을 받음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고난 가운데 힘이 없어 처져 있는 손과 다리를 일으켜 세워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힘을 내어 일어나 신앙 경주의 대열로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저는 다리는 영적 전투에 적극 가담하지 못한 채 신앙의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다리를 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신앙을 가진 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신앙의 탑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같다는 절박한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더 높은 곳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산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비로 인해 많은 곳이 침수되고 또한 집이 무너지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또한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고난의 한 중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